유대인들의 그 결혼은 결혼 그 풍습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들은 이제 정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 표현하면 약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정혼했다는 것은 정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부부이지만은 1년이라는 시간을 둡니다.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두고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살 거처를 준비를 합니다. 거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릅니다. 집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으니까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아들도 몰라요. 아들이 딱 보고 이제는 집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신부를 데려올 그런 시기가 됐구나. 그래서 아버지만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2장에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들도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살았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시장이다, 마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시대 그 단어는 장에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장을 가는데 꼭 부탁을 하고 가요. 집 잘 지키라 라고 해요. 왜 집 잘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언제 나오실까?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세가 불안한 자세가 아니고, 그죠? 늘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제 이름대로 다시 오실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죠? 어떻게 오실까? 나름대로 사람이 정해놓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타났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그런 바람에 아직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저 여러분들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그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35절에서 48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초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뭡니까? 준비를 하는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문제, 우리 부모에게 온 문제, 또 내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는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한 가지를 얻었는데 만 가지를 얻게 된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옛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뱀, 그걸 사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불신앙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제가 못 왔거든요. 새벽 예배 5시 좀 못 돼서 나와서 교회 딱 들어왔는데 제 마음이 참 평안한 거예요. 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초조한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착각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복음을 놓친 바로 신비주의와 굉장한 율법주의와 선행과 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도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봉사하면은,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주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죠? 눈물의 선지자. 내가 울고 불고 하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까? 에레미야 같은 신앙.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정부패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지고는 절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나왔는데 그냥 우리 박순우 장로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누려지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함이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넘쳐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도 뒤돌아서면은 나에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찾는 것이 바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질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체험해야 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참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단어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해답을 얻었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뭔가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답 가진 사람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시험을 똑같이 보는 그 시간에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시험 공부를 좀 덜 안 하고 덜 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늘 다른 걸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없나? 다른 데 더 쌈박한 게 없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특심과 우리의 뭔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밧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생명의 밧줄을. 그걸 붙잡을 때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죽어야 되고 거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밧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딱 붙잡았는데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 막 빵빵하게 많이 하냐,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앙망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응답 받으려고 정답, 이응답, 응답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나에게 예수 생명을 준 그 자체가 최고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입에서 일 딱 안 되면 아이씨 운명인가 보네. 아이 팔자인가 봐.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예를 들을게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지갑에요 부적 3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 승용차에는요 그 기아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염주 큰 거 놓고 올려놓고 다녔다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트렁크에다가 북어 염주실 많아가지고 신문 똘똘 만원 딱 꼽아가지고 놓고 다녔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번 만나버리니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확신이 딱 드니까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법에 묶여있고 사단의 법에 매여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매여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악한 영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쁜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요, 참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욕 나옵니다.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응답 안 온다고.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가져다니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대갈통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뭡니까?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세계 정복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뭐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묶여 있구나.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쪽에 신앙생활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도 나는 바른 복음을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럼 진짜 누림은 바로 뭡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올바른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종교 같은 예배예요. 그렇죠? 절대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한테는요 참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늘 자기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럴듯하게 하면서 딱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저기 온다, 여기 온다, 그 다 가짜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그 한마디가 복음입니다. 그 한마디가 복음이에요. 저는 다른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풍년 시대와 흉년 시대를 대비한 국가 지도자였다. 그리고 모세도 사무엘도 오바다도 의사 누가도 이 시대를 다가올 시대의 문제를 대비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한적인 집중이다. 237 치유 서밋의 제한적 집중. 바로 서밋의 제한적 집중을 왜 제한적 집중이라고 했느냐. 중요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좀 더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이 앞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가야 되는 그 부분에 제한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우리가 돈을 지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카드 하나로 다 소통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텔레비전을 봤는데 카페에 로봇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로봇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커피를. 하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커피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초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 여기에 주제가 뭐였느냐면은 4차 산업시대 이해, 이걸 가지고 각 나라 지도자와 각 나라의 기업의 총수들이 그 스위스 다보스에 다 모인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포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된 시대다. 그 융합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쭉 전개될 것이라고 제가 열 몇 가지를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는 많은 이제 인프라가 많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원지라고 있습니다. 원지. 1세대입니다. 그 1세대는 바로 뭐냐면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1984년에 최초로 바로 음성이 들려지는 전화가 개통이 된 것입니다. 전화기 한 대 얼마였느냐? 그때 가격으로 400만 원이었어요. 우리 은혜 전사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데 그 전화기 하나 살라고 400만 원에 들은 거예요. 그게 원지라고 합니다.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2G가 나왔습니다. 2G는 2세대입니다. 디지털과 대중화가 융합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와 시대 속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대중화되어지는, 문화화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G, 스마트폰 데이터 시대로 도래하면서 이제는 2G와 3G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지금 여러분께서 스마트폰 한 대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2008년에 PC에 걸맞는 그 컴퓨터를 지금 우리가 그 데스크탑을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함축해서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화기 개통할 때 자, 음성 통화하는데 얼마예요? 그런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투자되는 게 데이터란 말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메일로 바로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컴퓨터를 한 대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2G와 3G 그 시대. 그럼 4G 세대. 바로 뭡니까? 통신기기가 아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 컴퓨터를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4G 시대의 변화로 데이터가 증폭이 되면서 이제는 4G 시대의 음성 통화를 위한 통신 시스템이 아닌 음성을 위한 통신 시스템 넘어서 바로 뭡니까? 이제는 PC 사양을 넘어서 중요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음성 인식을 넘어서 이미지 인식까지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 시스템이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G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 시스템 최대 지연 시간을 짧게 어떻게 하면 더 좁힐 것인가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마다. 예를 들어 우리 성현 집사님이 지금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영상을 우리가 켜놓고 그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송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든 현장에서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영상으로.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줌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권속분들은 굳이 죄송합니다. 많은 공부를 막 뛰어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AI 시대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제어하고 이걸 앞서갈 수 있는 여기에 플랫폼 콘텐츠를 얼마만큼 갖추느냐가 바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쭉 나와 있는데요.
2020년에 나온 거예요. 삼성이 몇인지 아세요? 삼성이 12위예요. 3천억 불에 관한 그 시가총액이에요. 1위가 어디든지 아세요? 애플이에요. 그리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 3위가 알파벳, 구글 모의사, 그리고 네 번째가 아마존, 그리고 다섯 번째가 페이스북, 12번째가 삼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시대, 이 전환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빨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여기에 모든 돈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긁어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고민이 뭐냐? 기술 산업혁명에 따라서 생산력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차지를 해요. 그러나 생산력은 빠르게 많이 나타나는데 대신에 고용 창출이 낮아지는 거예요. 뭐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기기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문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공허함과 우울과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여기에 맞는 융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융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고용 창출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서밋 발견 집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빈 곳이 어디냐, 그리고 버려진 곳이 어디냐, 그리고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죽어가는 곳이 어디냐, 이걸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서밋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5세대 이걸 제가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무궁무진한 세대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얼마만큼 충만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그게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가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네 주여, 우리가 에워싸리일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청년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에,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 천군 천사 보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구원의 대열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중요한 바로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깔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바로 뭡니까? 5가지 확신입니다.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그리고 뭡니까? 9가지 흐름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그 사환이 몰랐어요. 그 사환의 눈을 열으니까 불마가 불병과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10가지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죠?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나갈 수 있는, 역발상을 보고 시너지와 위기와 모든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바른 미래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미래. 바른 미래를 가졌다는 것은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뭘 버려야 되느냐? 미래를 아는 사람은 버릴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나의 신앙의 색깔이 틀렸구나 버리고 다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 갈멜산, 베델, 여리고 우리에겐 크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빨리, 복음 아닌 것을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서밋의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9절에서 11절에 영적인 서밋, 열왕기하 6장 16절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28절에 23절에 아람 군대를 이기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의 하나님,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생도 100명을 숨기는 제자운동을 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제자운동을 했고 도단성 운동을 했던 이 오바댜입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죠? 왕 밑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실제 포럼을 해야 됩니다. 포럼을. 어떤 포럼이 돼야 되느냐? 앞으로 청년 포럼, 서밋 포럼이 돼야 되고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산업 서밋 포럼이 되어지고 산업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난 사업가 해야 되겠다. 제가 일찍 한번 해봤어요. 사업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사업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미래 포럼입니다. 교회를 향한 포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단을 통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비전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자, 3단체 하면은 프리메이슨, 그리고 뭐죠?
유대 조직. 그리고 뭐가 있죠? 어? 뉴에이지. 아나 모르나 물어봤어요. 자, 프리메이슨은 접신을 합니다. 뉴에이지는 귀신을 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조직이 굉장히 정치와 산업을 조직을 가지고 정치, 경제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3단체입니다. 그럼 이들이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참 복음 모르니까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을.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세 나라가 바로 뭡니까?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이거는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단체가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계속 내고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명상입니다. 명상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귀신을 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 복음이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비밀입니다. 저는 그 세상에 많은 일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숲에서 여러분들 헤매지 마시고요. 딱 여러분께서 정상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에서 밑에를 딱 봐버리면 길이 딱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그러나 그 정상을 보지 않고 숲만 본다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가장 큰 산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산. 늘 어린 마음에 저 산 너머에서는 뭐가 있을까? 저 정상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보일까? 늘 궁금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올라갔어요. 중학교 때 그 높은 산을 딱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수 바다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바다의 배가 딱 보이는 거예요. 늘 산면이 다 그냥 산에 둘러싸였던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봤다니까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보면은 다 길이 보이는구나. 그 너머의 세상까지 다 보이는구나. 이걸 봤어요. 우리의 세우는 게 청년들은요. 빨리 숲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숲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영적인 서밋이 뭔가를 한번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바른 길을 알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가 오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24, 25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운명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과 정신분열증과 우울증과 조급증과 조현병, 공황증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과 점술과 미신에 교회 다니면서도요. 참 복음 모르면은요. 자꾸 무당집에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마귀 말 들으면은요. 그럴듯해요. 돌아서면은 사기꾼이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신병 계속 질병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정말로 기도의 참 맛을 봐야 돼요. 참 맛을. 여름에 수박 샀는데 겉으로 너무 맛있게 보였어. 집에 가서 딱 깨트려 보니까 괜히 샀다 싶었어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보고 전도의 맛을 본다면 이게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신분, 권세. 바로 10가지의 삶을 누리는, 그리고 성도의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237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고 이것이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라.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자와 소통하고 직업을 가지고 소통하고,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인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인들은 정상에서 미리 다 봤기 때문에 돌아갈 것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전문인들과의 그런 만남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제1청년에서는 교인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정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께서 호흡기도입니다. 다 숨 쉬죠, 그죠? 다 숨을 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개인에 맞는 시스템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4시, 그죠? 대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5세대 그 세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급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대를 빨리 적응하셔야 되고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합 시대, 또 이세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 또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엘리야, 엘리사가 그 시대에 답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